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이제 비전 예배로 드리는데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혼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한 번 더 왼쪽에 있는 자,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우리 고3 친구들만. 자, 고3 친구들만. 자, 당신은 최고.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고3 이제 수능, 이제 수험생 및 취준생을 위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왜 달아놨냐면, 이제 다시 이게 보실 때마다 우리 고3 친구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3 친구들이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지금 떨리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수시도 쳐야 되고, 수시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이제 개중에는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실기며, 필기며, 여러 가지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논술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접까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아셔요? 뭐라고 부르시는지? 자,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자, 나는 행복자입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영국인은 영국인은 행복자야. 이렇게. 자, 자기 셀프. 자, 너는 행복자야. 자, 이름 넣으면서 시작. 영국인은 행복자야. 우리 기사도 행복자야. 네, 죄송합니다. 야자타임한 게 아닌데. 자, 여러분이 행복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이제 현대인들이 이 행복함에 대한 많은 그런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가서 저는 이제 시내 이제 뭐 수원역을 간다든지 이라면 항상 들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서점, 그리고 이제 알라딘 중고서점. 왜 가냐면 이제 이 시대적인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어떤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행복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현대나 이 시대가 행복하지 않다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이라는 사실을 방금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행복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성적이 이제 좀 30점, 평균 30점이 올라갈 거야. 우리 70점인 친구들은. 수능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250점밖에 안 되는데 뭐 200점이 올라갈 거야. 요즘 몇 점 만점이죠? 400점이에요? 400점입니까? 450? 전사일 때는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0점 맞는 친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200점이 올라가는 뭐 이런 역사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서요, 고난이 있거나 맞죠?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불행도 없을 것이고 무조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게 산다는 것과 복되게 산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하게 사는 것,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복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서상 어떤 문화가 많이 있냐, 복에 대한 문화가 많이 있어요. 복. 여러분, 새해 복. 여러분 점수 대박. 좋아하잖아. 자, 여러분 새해 복. 왜 이렇게 액션이 없어요? 리액션이. 자, 새해 복.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 복되는 것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에게 당해지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당해지는 슬픔이 있고요. 우리에게 당해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은요, 바로 복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삶에 대한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건요, 살아낸다라는 건요, 살아내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래 이게 힘든 것인데요, 고생하며 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힘들다는 것은 반드시 불행하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힘들다라는 것은 반드시 불행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흔히 인생은 고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힘들게 살아간다,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평생 근심이 있고 수고 있고 그리고 얼룩진 현장이 바로 삶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모두는 이 험한 세상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를 가장 큰 좌절과 가장 큰 슬픔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염려. 자, 우리 고3들 염려. 여러분들은 수능 대박 받을 것 같은데 염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자, 염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정말 두려워하고 떨리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걱정하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죠. 여러분, 삶의 핵심은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요, 선생님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먹기 바라시죠? 그런데 잘 먹기만 바라시진 않죠? 맞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네, 잘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는 거예요. 인생을 사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먹는 것만 딱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요,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럼 여러분 다 잘 먹어야 돼요.
하지만 삶이 먹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잘 입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잘 산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가정이 아프고 우리 가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 직장이나 생업 가운데 그런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자녀들이 선생님들이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 고3, 고2, 고1 친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믿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수능 딱 100일 되면 막 기도합니다. 막 수능 100일 딱 남으면 기도해요. 자기가 믿든 믿지 않든 그냥 불상 가가지고요 만지고요 막 기도하고요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 더 정말 값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수능 준비하고 수시를 준비하는데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힘있고 용기 있는 시간, 그리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떠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초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헌신하고 주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없을 때 즐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항상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고3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쳤는데 엄청나게 망쳤어. 폭망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좌절감이 들어요. 내가 이 점수 가지고 대학 갈 수 있을까? 이 점수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황합니다. 막 헤매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키가 153이었나? 중1 때 항상 막 외수했어요. 저의 이제 어떤 외수함이 있었냐면 저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책가방에 책을 많이 들고 가야지 내가 점수를 잘 받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아이가 책가방에 짐이 자기 몸, 옆통이라거든요, 우리가. 옆통보다 한 3배 되는 이 책가방에 부피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골고다 언덕이 되는 그 학교를.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어.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내가 그 책을 들고 다니면 이 책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머리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안 읽는데 성경책을 배우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우리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경험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농구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농구를 기본적으로 4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항상 1리터 우유를 매일 마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인생에는 딱 3가지밖에 없었어요. 집, 학교, 교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인문계, 실업계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인문계 갈 성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가면은 그냥 뒤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고 실업계 가면 탑을 할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저에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애매하다. 참 애매하다. 왜 그렇게 태어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냥 잘하면 잘하든지 못하면 소망이 없든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애매한 거야. 보통 인간, 보통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제안하셨냐면
그 당시에 특목고가 있었어요. 특목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막 옛날에 말하자면 상업고등학교가 이제 종합고등학교가 인문계로 바뀌는 그 어떤 가독이 있는, 쉽게 말하면 인문계면 인문계 애들이 다 공부하잖아. 요즘은 모르겠지만 실업계는 다 양아치들이 가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학교는 모범생도 아닌 것이 양아치도 아니야. 굉장히 애매한 애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3 때, 중3 때 딱 그 대학, 그 고등학교를 딱 결정하고 한 40분에 그냥 뭐 학교가 멀었거든요. 특목고였으니까. 40분 동안 그 학교를 새벽 5시 40분에 버스 타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부모님한테 제일 미안한 거예요. 다 교회 오면 다 친구들 다 인문계를 갔는데 나만 애매한 이상한 듣보잡 그런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교회 오면 쟤는 착하고 쟤는 그래도 모범생 같이 보이니까 막 말 잘 듣는 아이였으니까 굉장히 뭐 이런 말이 들었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전 비주얼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겠습니까? 이 악기 물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그 당시에 상위 한 3%? 학교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때는 이게 상위 이런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교에서 몇 등 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고신대학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없었으면 지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나는 정말 감사할 밖에 없는데 그 당시 생각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면 고신대 신학과를 들어가는데 그 당시 경제일이 4대 1이었어요. 수시를 딱 보고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4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면접을 딱 보는데 3명, 옆에 있는 3명들이 다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딸이야. 나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냥 집사님 아들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면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9.11 테러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면, 이런 사실을 경험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느낄 거예요. 제가 또 신대원에 또 지나가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인데, 면접을 이제 보기 위해서 면접 전에 이제 막 책을 막 읽은 것을 막 봤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딱 면접 보기 전에 이제 집에서 한번 책을 한번 보면서 내가 무슨 책을 읽었지, 교수님들이 뭘 물어보실까 하다가 기독교 강요의 이제 목차를 봤어요. 기독교 강요를 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 이제 하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개략적인 것만 그냥 내가 옛날에 읽었지만 그냥 혹시 면접 대비로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딱 면접 당일날 교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야,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게 되겠다. 통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에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지쳐서 헤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염려에 대한. 근데 재물에 대한 염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이제 돈을 많이 버시게 될 거예요.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재물에 대한 염려로 우리를 더욱 방황하고 헤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려는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필품, 즉 음식과 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의 핵심은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의 인생 유지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주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 염려로부터 자유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음식과 의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과 의복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음식과 의복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싫어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면 이 세상의 보물 또한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쌓아둬야지만이 내가 부유해질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장 32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적은 무리가 나옵니다. 적은 무리. 자, 이 말씀은 적은 무리가 이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 적은 무리가.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적은 무리여 뭐라고 나옵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무서워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염려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당한 현재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고3들은 수시에 대한 압박, 수능에 대한 압박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이요,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요, 근심하는 마음이고요,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요, 평안이고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염려되고요, 너무 두렵고요, 너무 떨리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평안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평안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당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염려는요, 삶의 고난과 고통과 많은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학업의 문제, 관계에 대한 그 많은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에 우리는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어떠한 그 수능, 어떠한 대학의 입시를 통과하는 그 이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을 막 기쁘게 할 때 여러분 정말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수능 가운데 속에 수시의 그 모든 상황과 가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직장생활적인 부분도, 우리의 생업적인 부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 전체의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요,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소망하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일용할 양식, 그냥 한 끼, 밥 한 끼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능의 문제, 수시의 문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염려가 찾아옵니까? 언제 염려가 찾아올까요?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즉시 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이 정말 소망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가 옵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죄, 이 문제에 따라서 너무나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물질을 드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내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물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깝고요. 내 헌신을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산적이게 되고요. 이기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동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여러분 무조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무조건 뭐 교회만 나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셨던 것처럼 내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고3들 이제 대학을 가고 직업을 구할 때에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줄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가난하지만 여러분, 또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보다 더 염려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에 육적인 가난이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빼앗아갈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이 수능이랑 이제 수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아마 수시가 되죠. 수시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시를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할 때도 내가 먼저 염려하기보다 염려할 때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우리 고등부의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고2, 고1 친구들이 다 동일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가득 찰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듭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3 친구들에게는 넉넉한 마음, 주님 넓은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하셔서 모든 수시를 준비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수능을 준비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일 가운데 예, 면접을 준비합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적성검사와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하는 단계 속에 가정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고3 친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삶 가운데에 이 학업에 또 진로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속에 거하며 주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우리 고1 친구들은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3 형, 오빠, 누나, 언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그 각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 가운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에 주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고1 친구들, 고3들을 위해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법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이 문제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계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하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일하신 대로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의 염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지나가기 위한 어떤 부분이 된 것이 아니라 진로를 잘 선택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하는 놀라운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하는 데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선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생명의 길을 우리 모든 인생의 영원한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필요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학업적인 염려가 있고요, 진로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또 직장에 대한 불안함, 여러 가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불안함을 또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내일부터 있을 또 수시에 그 모든 가정과 준비하는 것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능을 치는 우리 고3 친구들 가운데 주님 평안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잘 준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남은 시간들도 잘 준비하게 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중간에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싸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말 간증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속에 한 사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비전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꿈을 다하여 주시고 비전을 다하여 주셔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적은 물질이지만 또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